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 목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가나안에서 이제 우상 숭배로 멸망할 것에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그들은 또 그 얘기한 대로 정말 가나안에서 다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적어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판을 써주시는데 왜 다시 써주셨는가? 또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는 조건, 또 우리 모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 그 다음에 전쟁법, 장자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려워하라.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 조상들 또 그 부모들을 어떻게 인도했었는가. 또 우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방법, 또 그것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우리 안에 안식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목적은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식이 임한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임하고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걱정한 일이 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막 땡겨서 걱정을 해요. 그럼 당연히 안식이 없죠. 그게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안 맡겼다는 뜻이에요. 진짜 그분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면 우리 안에 벌써 안식이 벌써 임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에서 항상 감사를 하게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깨달으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이 세계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지우는 것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링컨도
뭐 노예를 뭐 부렸다. 뭐 원래 노예를 해방시켰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뭐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들이 뭐 노예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막 그런 동상들 다 막 없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쁜 일보다도 좋은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나쁜 일 때문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우리 교회 여기 이 루트안이 원래 이름이 그 전에 뭐였어요? 제퍼슨 데이비스 하이웨이예요. 제퍼슨이라는 그 대통령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몬드 하이웨이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도로판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를 다 지워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는 부모님의 은혜로, 그렇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먼저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특별히 뭘 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브라함의 언약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아시려고. 근데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사는데도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좀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옛말에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삿입에 거무줄 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모든 동물들도 정말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두려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만 밥을 안 먹어,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벌써 몸에 벌써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말씀 안 읽어도요, 살 수 있어요. 한 달 말씀 안 읽어도 살 수 있어요. 1년 말씀 안 읽어도 우리는 육신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전에 뭐 진짜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 아니고는 다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그렇게들 살아왔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8장 16절에서 20절이면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온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주께서는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Surely die.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육신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 가서 그 우상신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 우리 아스리한테 멸망했고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는데요. 남유다는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놔둬버리면요. 다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진짜 고유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 대신 70년이란 기한을 정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토로 보내오시게. 그래서 그들은 잡혀간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해당을 짓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에스라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을 또 짓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것을 보존하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 사단이 줬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다로 먹이셨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의식주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우리 사람들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손과 지혜로 너희 삶을 개척하라.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지금 종교 제일 큰 종교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그건 종교가 아닌데도요. 그들은 항상 자신이 왕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걸 세상에서 계속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이 너 태어난 인생을 네가 아름답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너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야. 뉴에이지가 그렇게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야,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다 무슨 뭐 그들은 따로 무슨 모임을 하고 무슨 예배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왕이야. 우리 예전에도 한국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들어봤죠? 예. 네. 근데 그럼 그게 왜 젊은 사람들한테 왜 먹혀 들어가요? 부모의 밑에서 잔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다들 싫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의 통제 안에 있어서 자랄 때 하나님의 바른 사람이 되지 그게 싫어서 떠난 사람들은요. 평생 그냥 떠나 사는 거예요. 방랑자처럼 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그래. 당연히 교회 안 옵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보호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사단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우리를 닭장을 져놓고서 그렇게 해놔도요. 항상 여우가 와서 뱅뱅뱅 3년을 돌다가 기어코는 그 틈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닭장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우리 정선 집사님이 도네이션하는 건데 그게 분명히 닫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가지들이 자라면서 이게 삐끗 옆으로 이렇게 밀렸어요. 이렇게. 그 틈을 3년을 돌다가 그 틈을 발견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닭들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보호하심 없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성막 재료에 썼던 다 재물들 다 누가 줬어요? 이집트. 네.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모든 필요는 사실 하나님의 공급자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장성을 하게 되면은 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시대니 어떻게 그냥 다
태어나서 자기가 다 자란 것처럼 그래. 정말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그렇게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그거를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는 신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모양 이런 걸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 그리고 괜찮아 보여. 그래서 자꾸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그들을 따라가다 어떻게 했어요? 다들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요. 교만하고요. 그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 이스라엘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니 성읍들을 크고 하늘까지 방백에 돌렸으며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내가 그들을 알고 또 내가 그들에게 가나에 들었나니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으리 한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으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는 불로서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속히 멸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는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신 것이니라. 내가 가서 그들을 땅을 차지함은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심이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라. 우리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 거인족을 보고 아낙자손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각 지파의 두령이었어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 모든 백성들이 막 두렵고 떨고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가자고. 예. 그러고선 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죽었어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의 싸움은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그 싸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요. 지킴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된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그 쫓아내지 않으면은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평안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혈기, 미움, 음란, 교만, 그렇죠? 탐욕, 또 이간질, 게으름. 그게 우리 안에 점점 쫓아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예,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정말 가슴을 피 터지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제를 지었고 너를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던 길에서 속히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내가 두 돌판을 들어 내 두 손에서 그것들을 던져 그것들을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느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려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분을 경록케 하여 지은 너희의 모든 죄들 때문이니라. 나는 주께서 너희 경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라 하신 분노와 진노를 무서워하였으나 그때도 주께서는 내게 경청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라 하셨으니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간에 기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죄, 즉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로 태우고 찢어서 가루로 만들었으니 티끌같이 작게 갈아 산에서 흘러내린 시내에 그 가루를 뿌렸느니라.
우리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새 세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또 얘기하면서 조상들이 행한 것을 말해주고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경노하셔서 우리 다 백성들을 죽이시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청하셨다 그래요. 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론의 죄도 엄청 크죠. 예. 백성들을 완전히 그 난잡한 그런 성적인 그런 걸로 빠지게 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모세가 그 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어 시내에 뿌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그 우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다들 금 귀고리를 갖다가 줘서 그것을 부어 만든 거예요. 이 귀고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종으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루로 해서 다 뿌렸다는 건 이제 거기서 그게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상으로부터.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자 우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제 다 그 시냇물로서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죠.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로는 첨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첨판에 있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 판들에 기록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돌판 두 개를 다듬어서 그 두 돌판을 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집회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시어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기록하였으며 주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들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으니 그것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써준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 말씀을 줘야 되는데 또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사실 하나님은 모세도요, 사실 살인자예요, 그렇죠? 네. 그 이집트인들 죽였어요. 히브리인들을 저거 하는 거를 학대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고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고 그러니까 40세, 80이 된 거예요. 40세 때 도망을 갔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둔하다 그래요. 사실 왕자로 있을 때, 장군으로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집트에서 했습니다. 에디오피아에도 정벌도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노년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성격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그 황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내 부하보다도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적군 병사가 더 귀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 해주시면 하고 뭐 말 주시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모세를 그렇게 사용을 해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속뜻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율법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의 법이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 쓰신 이유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 말씀을 완성을 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에요. 네.
왜 돌판을 첫 번째 거를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이제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육신에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체세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대표하는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우리 그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그런 영화도 만들고요. 거기서는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다 그래요? 펜타곤 지하에 지하 금고에 이렇게 있더라고. 이제 거기서는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에디오피아에 있는 교회에 오소독스 우리 에디오피아인들은 자기들 교회 지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언약궤는 뭐가예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두 돌판이 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담은 항아리 금항아리에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세 개가 다 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 우리 만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정말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언약궤를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 에레미야 3장 15절에서 16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를 내게 주려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때 그 땅에서 번식하고 융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뭐를 찾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요. 붉은 암송아지를 해서 제사 드릴 것을 하고 그들은 아마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언약궤를 또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벌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언약궤를 다 대체를 하셨어요. 성전을 다 대체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왜 해록선전 46년 찍은 것을 다 헐어버리라 그래요. 내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짓는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이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성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 자신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에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제 이스라엘아 10장 12절 16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너의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포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네.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하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예요. 그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거기 이사야 44장으로 미스프린트입니다. 55장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55장입니다.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에서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는 틀려요. 우리의 인간의 그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여기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담을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다 제시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정말 그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던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 옛적 길이라고 그러고요. 선한 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수많은 선자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만 자라면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들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도 애를 써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My Way 부르면서 그 사람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자리에서도 자기는 떳떳하게 살았고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 그게 망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짓는 죄들도 죄죠. 하지만 제일 무서운 죄가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한테 다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길을 자꾸 고집하면서 가. 뭐 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받으면서, 주님, 이게 죄였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제 마음에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목이 굳고 반역했지만 그들의 자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음의 할례, 우리 포피를 이렇게 제거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새 마음을 원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이 왜 나이가 들면서 왜 점점 강팍해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고집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새 마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신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어떤 거를 충고하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됩니다 얘기해도 다 튕겨져 나가. 왜? 강팍한 마음이 돼서 돌 같은 마음이 돼 있어서. 그런데 내가 주님,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땅을 기경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땅을 기경하는 거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으랴랴 하면서 이렇게 막 해갖고서 파죠. 깊게 파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굳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씨를 심어도 뿌리를 잘 내리지를 못해. 산소가 없어. 그래서 깊게 파내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가고요. 부드러워져서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 잘 파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왜 그럴까요? 점점점 세상 것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강팍해질 수 없어요. 내가 일부러 강팍해지려는 게 아니라 강팍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내가 하나님의 영, 새 마음,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씨가 거기서 뿌려지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으면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에요. 네.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땅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라. 주 너의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나의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며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들의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에 위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연초 새해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슨 나쁜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나의 그 악한 마음의 어떤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강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계속 보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심히 경청하는데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을비, 봄비, 그래서 가을비는 이른비예요. 네. 가을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4월이니까 이게 이른비, 첫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을부터 이게 추수가 이제 심고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른비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필요한 때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반대죠. 우리 가을엔 추수라는데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제 봄에 추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이 익어야 되잖아요. 그 익으려면 물이 풍부하게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이 풍부해서 이제 곡식이 잘 충실하게 채워주는 그런 비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재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데 진짜 내려야 될 때 안 내리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뭐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죠.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신명기 11장 26절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노니 만일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 계명을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에 가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 산 위에 올라 복을 두고 에발산 위에 저주를 둘지니라. 그것들이 모래의 평지 길갈 맞은편 평야에 거하는 가나안들의 땅에 그 해가 지는 길로 요단 건너편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는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갈지니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모든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네, 우리 복과 저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저주 받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이제 돌 되면은 우리 돌잡기라 그래갖고서 앞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뭐 만년필도 놓고 청진기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놓으면서 그 돌 아기가 뭐를 잡느냐. 예. 그래갖고서 뭐 청진기 잡으면 야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러고 뭐 만년필 집으면 교수가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요 복과 저주가 그냥 이렇게 딱 있어요. 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가느냐 거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주는 에발산에서 읽으라 그랬어요. 저 에발산은 지금도 불모지예요.
황토색이에요.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저주요. 그렇죠? 근데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읽으라 그래요. 그리심산은 지금 막 푸르고요. 정말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런데 사실 율법의 정말 그 본질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면은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안에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가나안 땅에서 복받는 조건들 신명기 12장 29절 32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 너와 내 뒤에 누울 내 자손이 영원히 잘되리라.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이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름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며 또 너는 그들의 신들을 쫓아 묻지 말고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같이 행하리라 말하지 말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주께 가증한 모든 일을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였으니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쳤느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나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네. 왜 자녀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릴까요? 그 당시에는 뭐 자녀들도 많이 낳겠지만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은 어떤 것을 줄 거라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임당수의 우리 심청이 빠져서 죽여서 우리 용왕의 그 마음을 달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까지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싸움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승리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했는데도 그들은 끝끝내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우상을 보여주고 따라 살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생각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이렇게 주어줘도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읽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 거기다 자꾸 자기의 원하는 대로 붙여. 어떤 무슨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막 찾아가지고 이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야. 분명히 그 일 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 그게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네. 절대 말씀은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그냥 우리에게 받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네. 거짓 선자를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도 와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꾼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의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돌이키도록 말하였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네. 우리 거짓 선지자들도 왜냐하면 사단의 영으로 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놀라운 것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유혹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이제 섬기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 엄청 하는데 우리 마릴 성도 있죠? 마릴 성도. 예. 그 원래 창업 그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셉이라고요. 그 뉴욕에 어떤 변두리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위에 살던 그 동네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좀 사람이 꿈꾸는 사람처럼 망상을 가지고 살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산에 올라가서 파보니까 몰몬경이 나왔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종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참 무섭죠. 예. 이 젊은 애들 다 뭐 자전거 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걔네들은 젊은 나이에 2년인가 3년 동안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끝냈고 그렇게 돼야지 결혼 조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클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만약에 당신이 마일 성도 여기에 이 교회에 들어오기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너의 텍스 다큐먼을 가져오라 그래요. 텍스 다큐먼에 거기 나와 있는 총 수입액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그런 규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것을 방종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돌은 반석이면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면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거치는 도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장, 16장 음식에 14장 음식에 관한 법, 15장 안식년에 관한 법, 16장 6월절, 7주절 장막절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저번에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려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으로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니,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런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네, 우리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무엘이 첫 번째 사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그 아들들이 이렇게 그것을 또 바톤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들들이 패역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우리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한나가 아주 젖되자마자 성전에 갖다 줬죠. 홈냐 비느하스가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정말 패역한 그 일을 한 것을 사무엘은 다 보고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그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냥 문제가 있을 때 사사를 한 명 세워가지고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신장 국가예요. 그런데 이웃 나라에 보니까 왕이 앞에 나서서 막 저거 하고 있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왕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 딸들 데려다가 떡 굽게 하고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말 타게 하고 다 그렇게 할 거다. 너희의 땅들 다 뺏어서 할 거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왕을 달라 그래요. 우리 자녀 이기는 부모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 초대왕으로 우리 사울왕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왕은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누가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요새 우리 열왕기상 읽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정말 판결하는 그런 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않고 너 수명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도요. 그는 이집트에서 군사용 쓰는 말이 있죠. 그 은 600세겔에 그걸 엄청 사왔습니다. 그 아내를 많이 두어서 우상 숭배했고요. 또 얼마나 나라가 부강한지 은은 가치가 없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산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그렇게 부강하게 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말을 많이 두고요. 또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러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고요. 모압, 암몬, 에돔, 히린, 시돈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들과 여자가 오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들 정말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왜냐하면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신부가 없어서. 그래갖고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자분들을 데려와서 결혼들을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밤에 남편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러고 깜짝 놀라갖고 막 했더니 자기가 만들어 온 다른 방에 자기가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 그게 뭐 부다가 됐든 뭐가 됐든 것들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노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그들이 데려온 그 신들을 예루살렘에도 세우고요. 성전 옆에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느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보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19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로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죽지 않겠나요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을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입으로 말한 내 말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든다 그래요. 이 선지자는, 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여호수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자슈아, 호세아, 예수와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근데 이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찾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돼서 오셨어요. 그 말을 그 입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도행전 7장 37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말한 그가 이 모세라. 우리 스데반이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을 맞아 죽었죠. 전쟁의 법에 대해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 집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다가갔으니 너희 마음이 세잔하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하라. 간원들은 백성에 구하여 말하기를 새 집을 지어놓고 봉헌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봉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라. 더 나아가 간원들은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겁에 질리고 낙담한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여호사밧 왕이라고 우리 이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나간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이에요.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이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택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우리 전쟁에 임할 때는 마음이 중요해요. 정신 승리가 제일 중요한데 마음이 두려워지면요 벌써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것이에요. 우리 기드온 300용사 내용 아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적들이 왔을 때 많은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1,000명이 남았어. 근데
우리 기도원에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내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그러라 시켰어요. 그런데 그냥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요. 이게 앞을 보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은 사람들, 이게 300명이. 그 300명만 남겼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300명이 그걸 무찔렀어요. 단지 나팔과 항아리, 빈 항아리 속에 이게 횃불을 들고, 예. 그러면서 횃불을 하면서 그게 항아리가 깨트리니까 그 소리, 또 갑자기 불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그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 것이에요. 장자의 법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 17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인과 미움받는 여인이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이 첫째거든 그가 소유한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 상속해 줄 때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 앞에서 상속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지니 그가 참으로 장자니라. 그는 오직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그에게 두 분깃을 주어 믿음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할지니 이는 그가 그 힘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네. 우리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뭐 편견과 편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요. 우리 장자에게 두목을 주는 관습에 따라서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요 장자보다도 항상 차자들을 많이 선택했어요. 그 가문의 복을 계승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원래 첫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네, 종의 몸에 났어도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 두 번째 아들을 택했어요. 이삭에게는 누가 왔어요? 큰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또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그렇죠? 근데 루벤은 나중에 서모 비라와 간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의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그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첫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우리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 아빠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야곱 앞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오른손에 축복하기에 자기 장자를 이쪽 오른손에 딱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적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믿음에 무슨 먼저 믿었고 나중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첫사람, 옛사람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첫사람, 옛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째 사람, 속사람을 받으세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이 되고요. 여기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첫 창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또 두 번째 창조, 그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말씀 안에서 이제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받고 또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